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로 들어간 지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란 회당의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 이유는 로마에서 유대인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들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또 소모적인 논쟁들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자유로운 입장이었다면 늘 바울이 전도행을 다녔던 그 도시들과 같이 로마 그 도시에 방문하자마자 아마 회당을 먼저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감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당의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에게 초청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과 같은 구금을 당했던 것입니다. 셋집이라고 소개한 그곳은 바울이 직접 자신이 머물 집을 구해 그곳에서 구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금당했다고 하지만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가고 또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함으로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민족적 친근감을 표현한 후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그들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자신이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유대 폭도들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 하였던 그때에 로마 군사들이 자기를 구조한 사건을 매우 순화해서 그들에게 표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은 아가보의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가보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누가복음 9장 44절과 또 18장 3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그 언어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억울하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과 같이 넘겨진 바 되었고, 이는 자신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 그 복음을 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로마인들이 자신을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들 그 유대인들 그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들을 모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지만 바울 자신은 유대 민족 또는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이나 그들을 고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순전히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 유대인에게 아무런 반감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를 깨트리면서까지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 가운데 온건히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 유대 사회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반, 그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그 두려움으로 바울 한 사람에 대해서 극심한 폭력을 가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의 안정적인 그 기반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적대와 또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사회는 흑과 백으로 나뉘고 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또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안정감이나 익숙함을 흔드는 새로운 무엇인가에 대한 적대와 또 심지어는 정신적 또 심적 또 영적인 폭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또 남자와 여자, 또 좌와 우우, 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또 기성성도와 또 새로운 성도, 또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치 높은 지위에서 허용해 주는 것 같은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견뎌주는 거야 라는 어떠한 문제를 봉합하게 하는 정도의 어떠한 모습들로 그 표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그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하는 것에 대한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또 그 심적 폭력에 바울은 온건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반응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바울은 그 악을 사랑으로 또 온유함으로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 없는 모습으로 유대인들과 마주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와 또 자신들의 것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맡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기준 또 나의 감정과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그런 심적, 정신적 폭력을 행하며 지배적인 모습으로 굴복시키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인가? 아니면 복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또 그분의 성품인 온유함과 절제와 긍휼과 사랑과 또 인내와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것으로 반응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얻어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복음을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쫓으며 또 세상의 권력과 그 힘으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한 그 복음들이 세상 가운데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별반 뭐 다를 것 없네.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생명을 맡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가짜야. 어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자신이 쓴 그 서신서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라고 끝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그들이 믿기 시작한다라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또한 가짜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다녔던 그 모든 도시들마다 그 문제 있는 도시들마다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어라는 것을 나는 진짜 사도야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 당신의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너희들한테 증언하는 그 복음은 진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진짜야. 내가 삶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에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그 복음은 진짜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